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목숨을 피하여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본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을 선대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라고 요담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에게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이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번에 죽인 이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들이 진실하고 의로우다면 기쁨으로 살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 서로를 불살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일종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일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너희들이 서로를 대하며 기쁨으로 지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불살릴 것이다 라고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화가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양심과 사역자의 근거해서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행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행할 때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을 통해서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자의 근거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해야만 실수를 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의 종 사역자를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대리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으로 믿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면 실수를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무서우면 주의를 덜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사역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실수를 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항상 붙들고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여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선한 양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 이 셋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릴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양심과 사역자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담이 호소하는 것은 너희들이 과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미디안에게서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과연 기드온의 집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으냐? 그의 자녀들 70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라고 요담이 외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역자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그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대하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역자에게 속한 자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갚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 사이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들이 서로를 배신하게 만들고 서로를 죽고 죽이게 만드는 이런 불상사가 이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지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랑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듯이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만약에 이 땅에서 갚아주지 않으신다면 그날 그 시에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알고 있는 죄를 돌이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는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도 지는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도 지는 죄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고도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뼈랑 끝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두 손 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고 시작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책망의 말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말씀과 양심과 사역자의 근거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양심, 세 번째가 사역자입니다. 이것은 둘째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사함 받는 자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고 죄 사함 받아 천국을 누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